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5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이제 또 사무엘 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40여 년간의 통치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지파인 유다의 왕이 되고 나머지 이제 지파는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보셋은 사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 무려 7년 동안 권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죠?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장면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메인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일단 배경 말씀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제 시점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전지적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그 과정을 우리가 한꺼번에 쭉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절의 상황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윗은 언제나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갈 방향을 물으며 또 응답에 따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습관은 다윗이 아니면 혹은 우리들이 살다가 설령 중간중간에 방향을 잃더라도 언제든지 다시금 중심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본을 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5절 말씀.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5절을 보면은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 즉 사울 왕 때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지원을 좀 많이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전령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는 친사울 성향을 보였던 야베스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른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만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치하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격려하기 위함이었고 격려. 자, 다윗이 때로는 실수를 많이 저지르기는 했어도 언제나 다윗의 그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있는 마음 상태 그대로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간교한수나 다른 생각으로 계산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이 잘못했을 때 이 위기를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잔깨우롭게 피해갈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솔직하게 싹싹 빌고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6절 말씀.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자, 6절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두 단어를 언급하면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는 헤세드, 열의, 열심, 사랑, 친절, 인자함, 자비 등의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사실 본 구절에서의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죠. 또 진리는 MS라고 하는데 확고함, 안전함, 영원성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말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는 뜻을 강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여기서 변개함이란 뭐죠?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즉 다윗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한 것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의 그 마음을 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품으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진 은혜와 진리가 녹아든 내용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의 손은 힘이나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까지 암몬으로부터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준 사울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진 것을 대신해서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자,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선의를 대한다는 다윗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사는 우리들도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자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선의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죠? 네.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 원수를 우리 스스로 바로 갚을 수 없습니다. 설령 능력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선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응해야 합니다. 왜요? 그런 모습이 바로 또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선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네.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반면에 선의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것, 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또 중간 이후에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자, 이 구절은 이제 앞선 4절 말씀과도 연결해야 되는데 4절을 잠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다윗은 우리가 보통 다윗의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받은 기름, 소년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15년 전, 약 15년 전 이 시점에서 사무엘에게서 받은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서 라마로 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받았냐면은 바로 이제 이후 7년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로 통합된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받은 일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음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3번의 기름 부음은 이 뭐 한 번 숫자적인 어떤 횟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삶을, 그 여정을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7절 끝부분 그들이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니라. 자, 다윗이 7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서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또 사무엘하 5장 3절에서는 전체 이스라엘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뭐죠? 점점 성장해 나갔죠. 믿음의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성장은 어떤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부여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셨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실천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며 우리들 각자 삶에 투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나고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들 역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을 보일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다시금 중심을 찾아 갈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지게 된다는 것 역시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윗처럼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